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이렇게 또 안식일이 시작되는 저녁 여러분들 보니까 정말 더 반갑고 고맙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창세기에 있는 말씀을 함께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4장에 있는 말씀을 좀 볼 건데요. 여러분들 성경책을 피셔가지고 창세기 가장 첫 책이죠. 창세기 4장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부터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담이 그 안에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잉태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는 자였더라. 자, 여기 비록 죄로 인하여서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추방되었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어떻게 약속을 믿었는지 알 수 있을까요? 이 구조를 통해서. 여기 보니까 뭐라 그래요?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누구로 말미암아서요? 그러니까 이 아들 가인을 낳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선물로 주셨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여자의 후손, 창세기 3장 15절에서 얘기한 여자의 후손, 바로 그가 이 가인인 줄 알았어요. 그 씨가 이 가인인 줄 알고 뭐라고 얘기해요? 약속된 후사라고 생각한 것이에요. 그래서 여호와로 말미암았다. 그런데 이러한 희망은 오래가지 않은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알다시피 그들이 이 가인과 아벨을 낳았는데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죽이는 그러한 사건이 있게 되죠. 다시 창세기 4장 4절과 5절로 가보겠습니다.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자, 지금 여기 문제가 생겼습니다. 문제는 하나님께 바친 이 제물의 연락 사건이 지금 발단이 된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을까요? 가인의 제물은 곡식이었고 아벨의 제물은 양, 고기였기 때문에 그럴까요? 하나님이 밑을 더 좋아하세요? 곡식? 하나님께서 편애하셨습니까? 제물의 차이였습니까? 네. 오늘 고기가 아니고 곡식이었기 때문에도 아니에요. 사실은 곡식도 하나님께서 제사의 제물로 받으십니다. 여러분들 레위기에 보시면 여러 가지 번제, 이 제사 제물 중에 소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소제는 곡식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였단 말이에요. 그럼 문화적 차이였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가인은 농사를 지는 농업을 하는 이 사람이었고 아벨은 목축업을 하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이런 직업적 백그라운드였습니까? 제물을 드린 이 두 사람의 차이는 무엇이었을까요? 가인은 소산을 그냥 드렸고요. 가인은 소산을 그냥 드렸고 아벨은 첫 새끼를 낳은 것을 드렸습니다. 아하. 자, 거기에 힌트가 있습니다. 맞아요. 다시 창세기 4장 6절과 7절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함은 어찌미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사실 이 가인의 상태가 이 죄의 행위를 통하여서 드러난 것뿐이에요. 사실은 이 제사에 대한 것이 원인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의 제물을 거부하시고 그에 대한 이 가인의 반응을 증거로 실책하시는 겁니다. 지금. 자, 다시 말해서 예배의 방법이나 하나님의 취향의 차이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럼 무엇의 차이인가? 바로 예배 방법이 아니라 예배자의 마음, 예배자의 중심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연락하는 제사가 되었느냐? 그렇지 않았냐? 지금 그 차이를 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삶이 예배로 반영되는 것이기에 하나님은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자, 이 예배라는 것이 바로 이 삶의 연장으로 되는 것이지 삶과 예배는 분리될 수 불가분의 관계라는 것이죠. 그러면 가인과 아벨의 제사의 차이가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들 히브리서 11장 4절 한번 보실까요? 히브리서 11장 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무엇이 차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히브리서의 기자는 믿음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차이예요? 어떤 믿음의 차이예요? 아벨은 양의 죽음과 그 피를 통해서 미래에 오실 메시아에 대한 이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바라보고 자신의 불의함이 그분의 피를 통하여 씻겨짐을 용서함을 받는 것을 믿고 그들의 순종하였지만 가인은 어떠했어요? 그것을 알고도 순종치 아니한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께 드리려 했다는 것이, 다시 말해서 불순종한 자기의 교만한 마음이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는 제사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많은 경우에 희생 제물은 우리의 아무 공로 없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때는 우리가 뭐 잘난 것이 없어요. 우리의 온전한 마음을 하나님께 겸손히 드리고 그것이 하나님께 연락될 때에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너를 내 백성 삼겠다 해주시는 것이지, 내가 감히 하나님께 나가면서 하나님 이거 받으세요. 이건 내 마음대로 드리는 건데 내가 최선을 다해서 준비했습니다. 받으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부자 선지자 71페이지에는 이것에 대하여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담의 아들 가인과 아벨은 품성이 현격하게 달랐다. 아벨은 하나님께 충성하는 정신을 가졌으며 타락한 인류를 다루시는 창조주의 공의와 자비를 보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구속의 소망을 받아들였다. 그러나 가인은 반역의 감정을 품었으며 아담의 죄로 인하여 땅과 인류에게 선고된 저주 때문에 하나님께 대하여 불평하였다. 그는 자신의 마음이 사단을 타락으로 이끈 동일한 방향으로 흐르도록 허용하였다. 그는 자기 찬양의 갈망과 하나님의 공의와 권위에 대한 의심을 품었다. 여러분, 이게 지금 누가 가졌던 생각이에요? 하와가 가지게끔 했던 생각인데 누가 불어넣은? 사단이 불어넣은. 그러니까 누구의 정신이 지금 가인을 지배했던 거예요? 루스벨이, 사단의 정신이 가인을 지배했습니까? 보세요. 제단의 차이가 있습니까? 아니에요. 제단도 똑같이 쌓았습니다. 똑같은 시간에 예배를 드렸어요. 하지만 그 예배는 두 예배자의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는 완전히 달랐다는 것이죠. 예배에 대한 형태와 태도보다 중요한 것이 바로 사람의 중심입니다. 여호와께서는 누굴 어딜 보세요?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어딜 보시기 때문에?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그 내면의 중심은 바로 우리의 삶으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가인은 자신의 제사가 받아들이지 않자 하나님께 향할 분노를 누구에게 나타내게 됐어요? 자기 형제에게 나타냈습니다. 여러분들 잘 보세요. 우리의 상태가 그런가 보세요. 하나님께 드러내는 분노를 내 형제와 이웃 자매에게 나타내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감히 신에게 드리는 이 제사를, 내 제사를 받지 않아? 가인이 뭐 하였다고 그래요? 안색이 변하였다. 보세요. 안색이 변하는 게 사실은 물론 질투도 있겠죠. 아벨에 대한 질투도 있습니다만은 그것보다는 누구에 대한? 하나님께 대한 분노였어요. 이게 내가 교만하여서 누구의 자리에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에. 여러분들 보세요. 뱀이 하와에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과 선과 악을 분별하는 하나님같이 될 줄을 그가 아심이라. 근데 지금 아담과 하와의 첫 아들이 지금 뭘 하고 있어요? 자기 자신이 누구의 자리에 올라간 거예요? 하나님 자리에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그는 그의 안색이 변하고 불신과 반역을 선택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이 가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4장 7절로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 7절입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러지느니라.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것은 또 다른 이 시가의 형태로 지어진 부분입니다. 뭐하고 비슷해요? 창세기 3장 16절에서 봤던 것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뭐래요? 하나님께서 이 하와에게 뭐라 했어요?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리겠다라는 것과 굉장히 패러하게 평행하는 그런 이 노래 형태의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하와에게 한 심판과 동일한 표현의 시형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여기 보면은 죄는 너를 문 앞에서 삼키려, 지금 마치 맹수가 문 앞에서 탁 나오기만 웅크리고 기다렸다가 딱 나오면 어떻게 하려고? 덮쳐 잡으려고. 마귀가 마치 그 죄가 그 사람을 가인을 삼키기 위하여 하고 있는 준비가, 이것은 마치 창세기 3장 16절 아담과 하와의 이 지배적 갈등으로 표출되는 것과 지금 비슷한 구조로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나중에는 가인과 아벨의 갈등으로 표출되게 되죠. 자, 그러면서 다시 한번 10절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가인이 그의 분노를 가지고 동생을 쳐 죽입니다. 그런 다음에 자, 창세기 4장 10절입니다. 가라사대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무엇을 하였느냐? 네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여기에 보면은 핏소리가 이 호소한다, 부르짖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벨의 핏소리가 부르짖는다. 이 부르짖는다는 것은 억울함에 대한 표현입니다. 특별히 이 단어가 사용된 것은 이 법정 용어예요. 재판을 받았는데 억울한 사람이 마치 이것이 억울하여서 재판장이 호소하는, 강력히 호소하는 그런 단어와 동일한 그런 이 단어가 사용됐어요. 하나님께 대한 뭐예요? 올바른 공의를 요구하는 것이죠. 땅에 지금 얘기한다고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하여 뭐 하는다라고요? 올바른 재판을 해달라. 하나님이 이 일의 재판장이 되어달라라고 지금 부르짖는 그러한 이 마치 의인화된 형태의 이야기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창세기 4장 11절, 12절 좀 보겠습니다.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가라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첫 번째 아담이 이 죄를 짓고 난 다음에 그에게 이른 심판이 뭐였습니까? 가시와 땅은 엉겅퀴를 내고 수고하여야 먹을 것을 소산을 얻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땀을 흘려요. 근데 지금 이 가인의 범죄 이후에 두 번째 땅에 대한 심판이 내려집니다. 뭐라고요? 더 이상 농사를 져도 원하는 만큼의 소출을 얻기가 힘들 것이다. 두 번째 저주가 내려지게 되는 것이에요. 농사가 저도 좀 어릴 적에 져봤는데 왜 힘든 줄 이걸 보니까 이제 이해했어요. 우리 교회 집사님들이 얼마나 농사를 잘 지시던지 제가 이번 주 이 음식을 저희 집에 뭐 이삿짐 푼다고 갖다 주시고 이렇게 챙겨 주시는데 뭐 상추도 주시고 고추도 주시고 뭐 깻잎도 있고 갖가지 채소들이 있는데 얼마나 잘 주시는지 몰라요. 저희는 맛있게 먹었지만 정말 맛있게 먹었습니다. 뭐 상추에다가 이렇게 고추장 넣어가지고 싸 먹으니 꿀맛이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짓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수고가 있습니까? 땅을 경작해야 되고요. 씨를 뿌려서 발화시켜야 되고요. 또 그것이 잘 자라도록 물 주고 알맞은 햇빛, 온도, 그렇죠? 그 다음에 잡초 있으면 잡초 다 걸러줘야 되고. 이게 하루라도 빠지면 이게 또 말라 죽을까봐 또 어디로 가면 누구한테 부탁해요? 옆집에다 부탁해서 그 물 좀 잘 줘. 그러지 않습니까? 왜 그래요? 이 땅이 두 번이나 저주를 받았어요. 자, 근데 이 저주를 받는 게 가인에게는 더 큰 고통이었을 겁니다. 왜요? 가인은 농사 짓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 가인이 땅에서 쫓겨나는 것은 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사실 이 아브라함 때도 이 땅에서 추방되는 것은 심판을 의미하였어요. 창세기 15장 6절 한번 볼까요? 창세기 15장 같은 책입니다. 15장 1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모리족 속에 죄악이 가득 차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4대 후에나 이 가나안 땅에 다시 돌아오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이 말씀대로 400년 후에 4대가 지난 다음에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가나안 땅에 드디어 돌아오게 되죠. 그게 바로 뭐예요? 출애굽기에 기록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죄악이 관영할 때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데 땅에서 추방되는 쫓겨나는 일들이 있게 된다는 것이에요. 뭐 했을 때요? 범죄했을 때. 죄악이 가득 찼을 때에. 이것이 죄악의 잔이 가득 찰 때까지 하나님께서 뭐 하십니까? 은혜의 시기를 주세요. 아직까지는 그들을, 그래서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차기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땅에서 내쫓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보세요. 이것을 가장 처음 쓴 사람이 누구예요? 모세. 어느 시기에 받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요. 출애굽 바로 하기 전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성경을 만약에 읽었다면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아하, 우리의 선조들과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가 어디서 쫓겨남을 받았다? 가나안에서 쫓겨남을 받았다. 그것이 머릿속에 생각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이웃을 억압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이르렀음을 그들은 자각하였을 것입니다. 이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시리아의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에도 동일한 이 하나님의 경고의 기별이 이 창세기를 통하여 주어졌을 것입니다. 자, 그랬더니만 가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볼까요? 창세기 4장 13절, 14절입니다. 가인이 여호와께 고하되 내 죄벌이 너무 중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가 나를 죽이겠나이다. 자, 이 말씀 구절 가운데 우리는 가인과 이 가인의 변명을 통하여서 우리가 아담과 하와가 가인과 아벨 이외에도 다른 자녀들이 있음을 우리가 추론해 볼 수 있습니다. 당연히 그랬겠죠. 그래야지 인류가 형성되니까요. 여러분들은 얼마나 많은 자녀들을 가지고 계십니까? 많으시면 셋, 둘, 혹은 넷, 다섯인 분 계십니까? 네. 아담과 하와는 몇 명의 자녀를 가지고 있었을 것 같아요? 이것은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이 유대인의 역사가인 요세푸스가 1세기경에 활동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쓰기를 뭐라고 기록했냐면 아담과 하와 이 둘 사이에서 아들은 33명, 딸은 23명이 있었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이 만약에 타락하지 않았다면 그들에게 주셨던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축복이 지금은 자녀가 많으면 어때요? 제가 넷째를 하니까 어떤 분들 오셔가지고 아휴 그러시고요. 왜 암담하시겠죠. 아니 어떻게 하려고 도대체 능력도 없는 사람이 넷이나 네 그래요. 그래요. 자기 얘기하는 줄은 아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은 축복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무엇으로 와전이 됐어요? 네? 부담과 짐으로 와전됐다는 것이에요. 근데 가인이 직면한 문제는 사실은 죽음에 대한 공포였습니다. 왜요? 다른 사람들 알아보면 죽일 수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뭘 준비하십니까? 가인의 표를 주십니다. 어떤 표예요? 어떤 표인지 몰라요. 창세기 4장 15절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않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만나는 누구이든지 죽임을 면케 하시니라.
자, 가인이 표를 받았습니다. 이것은 어떤 표였을까요? 뭐 여러 가지 추론이 가능하지만 뭐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혹은 예언의 신은 전혀 이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다른 이들에게 대한 하나님의 경고로 더 이상 살인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의중이 이곳에 드러나는 것은 확실해 보입니다. 그래서 이 표는 가인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의 표로 작동을 했어요. 우리는 많은 경우에 아니 자기 친 아우를 죽인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왜 심판하지 않으시고 왜 또 살려주실까? 많이들 의아해하는데 사실은 가인에게도 하나님께서 뭘 베푸시는 거예요? 은혜를 베푸세요. 뭐 할 수 있는? 그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이 가인의 표에도 드러난 것이에요. 그러면 참 감사하지 않겠어요? 여러분들이랑 어떻게 했어요? 야, 하나님께서 내게 표를 주셔가지고 내가 죽음을 명쾌해 주셨구나. 감동받아서 어떻게 하셨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 나와서 매 안식일에 와서 경배하고 찬양하고 그 죽임을 명쾌하신 하나님을 경배하였더라 라고 쓰여졌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아담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아담이 아니라 가인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을까요? 믿지 않았을까요? 믿지 않았어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아하, 그 다음 성경절이 있습니다. 창세기 4장 16절 17절입니다.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 나가 에덴 동편 놋 땅에 거하였더니 아내와 동침하니 그가 잉태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였더라. 가인은 여전히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여호와 앞을 떠났다. 자기의 의지의 표현이 드러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내쫓으신 것이 아니에요. 누가 떠난 거예요? 가인 스스로가 떠난 거예요. 아하, 가인이 하나님을 스스로 떠나게 됨을 통하여 어떠한 결과가 옵니까? 그는 자신의 성을 건설하게 됩니다. 무슨 성이에요? 에녹성이에요. 에녹성. 자기의 아들 에녹의 이름을 따서 에녹성이라. 근데 어느 땅이래요? 놋 땅. 이 놋이라는 단어의 뜻은 허무, 방황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떠난 가인의 삶은 어떠할 것이에요? 허무하고 그는 방황하는 삶을 살 것이에요. 그는 그곳에서 두려움을 그리고 허무를 극복하기 위하여서 그는 가인의 도성을 에녹성을 쌓는 것입니다. 고대 국가는요 도시국가의 형태를 띄었죠. 그래서 이 도시국가가 형성되는데 이것은 가인의 왕국이 그렇게 건설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래서 이 창세기 4장 18절부터 22절에 보시면 이 가인의 족보, 인류의 문명이 이렇게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가축을 치는 조상도 있고요. 수금과 퉁소를 부는 이 악기를 다룬 것 같아요. 그 조상도 나오고요. 구리와 새 등 이 기구를 만드는 조상도 나오게 되는데 자세히 보게 되면요. 모든 문명은요. 문명의 발전을 누린 게 좋아요? 좋죠. 이렇게 히터도 나오고 에어컨도 나오고 깜깜한 밤인데 등도 있고요. 근데 이 자세히 보면요. 모든 인류 문명은 하나님을 떠나 생긴 두려움, 허무, 그리고 인간 스스로를 구원코자 함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가볼까요? 창세기 4장 22절, 23절입니다. 23절, 24절입니다. 라멕의 아내들에게 이르되, 자 이제 이 가인의 후손들이 가인이 이제 계속 여러 자녀를 낳고요. 이제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창상을 인하여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을 인하여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에 이르르다 하였더라. 자, 이 이후에 가인의 5대 손인 라멕이
이제 두 아내를 취하는 장면이 이곳에 나옵니다. 아다와 실라예요. 그리고 그 앞에서 칼춤을 추면서 부르는 노래의 장면이 바로 이곳에 있는 것이에요. 창세기에 이제 세 번째 나오는 이 노래입니다. 이 라멕의 이 칼춤 노래로 당시 잘 보면요. 가인 이후에 에녹성에서 그 가인이 가졌던 그의 후손들이 가졌던 통치의 이념과 사상이 이 글에서 그 라멕의 노래에서 발견되게 됩니다. 지금 이것은 사람을 죽이고 이것을 이 자신을 찬양하는 장면을 노래하는데 자신의 친동생을 살해한 이 가인에게 하나님께서 만약에 그를 상하게 하면 벌을 7배나 주시겠다 한 그것을 빗대어서 라멕 자신에게 상해를 입힌 자는 몇 배요? 77배. 그러니까 누가 그렇게 벌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에요. 가인을 죽인 자는 7배는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한 그 얘기를 빗대어서 내가 뭘로? 칼로 이 77배나 그 사람들을 권력으로 압제하고 자기가 보복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가인의 도시 에녹성의 이 통치 이념은 바로 폭력성에 있다는데 우리가 지금 이것에서 발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표가 나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 힘과 능력과 칼이 나를 구원하는, 즉 칼이 신이 되어버리는, 힘이 신이 되어버리는 약육강식의 법칙이 이곳에서 자리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여기에 보는 것처럼 성경에서 가장 첫 번째 기록된 일부 다처에 대한 기록이 바로 이곳에서 발견되죠. 왜 이렇게 됐을까요? 왜요? 우리가 잘 아는 바로 조상 때문이죠. 더 정확히 말해서 무엇 때문이에요?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에요. 사실 이 창세기 4장의 이 첫 번째 족보, 이 톨레도스는요, 이렇게 이제 이야기가 끝이 나면서 앞으로 전개될 미래에 대하여 암울한 이야기로 이제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참 어찌 보면 인간의 욕망과 인간의 이 욕구는 참으로 어리석어요.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자리에 높이고자 하였다. 결국은 이 자기의 자신을 스스로 보호하고 또 그 가운데 인류의 죄악이 발달되어 나감에 따라서 스스로 패망의 길로 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타락 후 에덴, 이 신라권과 회복될 에덴, 성경 제일 마지막 된 이 복락원 사이에는 무엇이 있는 거예요? 네? 피조물들, 이 인간의 왕국이 피로 물들 것에 대한 예표이기도 하다는 것이죠. 모든 제국의 역사를 보게 되면 이 모든 제국의 이 통치의 본질은 권력의 욕망에서 비롯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든 나라들이 동일하였어요. 그리고 인간의 욕심을 만족시키고 정욕을 만족시키고 그들의 권력욕을 만족시키고 충족시키기 위하여서 결국은 그들이 사람을 죽고 죽이는 일들이 계속 벌어졌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신을 떠난 가인이 에녹성을 만들었듯이 신을 떠난 인간은 자신의 허무함과 두려움을 또한 그의 허무함을 채우기 위하여서 뭐 하는 거예요? 자신들의 신인 권력과 정욕으로 채우려 한다는 것입니다. 보세요. 근데 남자는요, 모르겠어요. 제가 그렇게 다 없어서 모르겠는데 돈이 있으면 또 그것을 만족을 못한대요. 뭘 해봐야 돼요? 정치, 권력을 또 잡아봐야 된대요. 또 그것을 잡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해. 남자는 그것을 위해서 막 힘쓰는데 그럼 여자는 뭐 합니까? 그것을
잡은 남성을 얻고 그의 자신의 지배하에 두려 한다예요. 맞아요? 우리 집사님 한번 보셨어요. 그런데 이것이 가인 도시국가에서 시작된 칼의 노래예요. 남자는 그것을 잡기 위해서 부단히 자기의 온 삶을 다 바치고 여자는 그것을 잡은 남성을 얻기 위하여서 자기 지배하에 두기 위하여서. 그래서 여러분들 아담과 하와의 갈등처럼 지금 이 가인의 칼의 노래를 통하여서 계속 반복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 모두 이 자기 자신의